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두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 이런 것처럼 지체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한 몸의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또한 한 몸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소중한,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세우고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오늘 다음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는 뭐냐?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드러난 자들을 바로 잡아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 쉽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왜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권면할 때 혹시 관계가 깨질지 몰라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내 말을 받아들일까? 괜히 그냥 인상만 나빠져갖고 우리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잘 안 하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기가 쉽지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냥 용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묵인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는 말 못해도 뒤에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후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 그런 일을 행했대 글쎄, 이러면서 이렇게 소곤소곤 뒤에서, 앞에서는 안 그런 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직면함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리에 섰으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고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면요, 회복시켜라, 또 완전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운다, 그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개인의 삶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하는 한 교회에 다니는, 혹은 한 오이코스 소그룹에 있는 같은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세워주는,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을 얘기하면서 우리 몸 중에 어디가 불편하면 몸 전체가 괴로운 것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추석에 성묘를 잠깐 갔다 왔는데, 산에 갔다가 이렇게 모기를 몇 방 뜯긴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와가지고 제가 손이 자꾸 이리 가요. 보니까 7방인가 이렇게 뜯겨가지고, 자다가도 손이 이리 가서 푹푹 긋고 있어요. 보니까 그냥 모기가 뜯긴 것 같지 않고 아주 그냥 깊어요. 그냥 이렇게 얼마나 가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자꾸 이리 가요. 어디가 불편하면 자꾸 가잖아요. 신경이 그리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몸 안에 있는 지체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어려움을 당하면, 또는 죄를 범하면, 잘못되면 몸 전체에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또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성만찬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했다가 몸 전체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한 몸인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이런 그 신학적인 원리가 있죠.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 나갔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다. 이 만인 제사장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만 온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채소 단위는 몸이에요. 몸, 개인이 아니에요. 한 개인은 그 몸에 속한 지체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고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때로는 바른 말을 해주고, 때로는 섬기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표현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표현해요.
신령한 너희,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너희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신령한 사람은 분명한 영적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초하여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죠. 분명한 영적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추석을 거하게 지내가지고 눈이 슬슬 감기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우리 가정주부 중에 몇 분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두 번째 조건, 1절에 뭐라 그랬냐?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성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함께 중보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네요. 온유한 마음은 앞에서 나오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온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이러한 열매는 서로 물고 삼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또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제넘게 우쭐대고 서로 시기하고 자극하는 이런 삶과는 아주 다른 삶이에요. 상대편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삶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로 너 잘됐다, 너 평상시에 그러더니 잘됐다,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상대편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잘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서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따로야. 그러니까 하든 말든 참 이러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요, 다루려고 할 때 역시 자기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 동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도 그래서 실수했구나, 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 이게 우리가 동정심을 갖는, 온유함을 갖는 실질적인 기초예요.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어요.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를 볼 수 있어요. 온유의 근거가 뭐냐? 여기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똑같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살아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시 죄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져보셔서 우리의 약함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유혹에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의지하여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대제사장의 예를 볼 수 있어요. 과거에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2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범했다고 그래. 또 엉뚱한 짓 해. 또 제사를 드리면서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인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음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로 맘먹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맞아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씩씩거리며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했더니 다 도망가 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죄를 정치 않을까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정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정하는 것은 사람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대보기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정죄함을 받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정죄하면 안 걸릴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신 것이지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져야 해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용납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아, 여기 용납한다 그럴 때 너도 나도 똑같으니까 그냥 죄 지어도 괜찮아,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더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 판단하는 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법을 없애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를 나중에 재보는 기준을 만들고 있어. 그걸로 네가 판단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자리에 가야 돼요.
받아주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처음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왜곡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술까지 먹고 와서 교회에 오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그를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고통을 당하면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온몸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한 몸이 고통을 당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잘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의 자리에 설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관점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십자가의 관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였잖아요. 과거에 내가 그런 상태였다면, 그리고 은혜로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판단을 내리겠죠. 내가 주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한 온유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 비난 대신 동정심을 갖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대하는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런 온유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권면, 이것이 없으면 판단과 정죄되기가 쉬워요. 이것 없으면, 이런 마음, 온유함이 없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자부심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때로는 꾸짖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럴 경우에라도 목적은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돕는 일.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만날 때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해요. 1절 하반절에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그렇더라고요.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런 말이에요. 나도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은 죄가 이렇게 드러나거든. 나도 혹시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은지 이런 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고요.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죄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참 오염성이 있어가지고요, 죄를 지으면 자꾸 오염이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금방 오염돼요. 그러면서 누구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쉽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요. 뭐 특별히 목회자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는 자리로 가는. 그래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죄에 영향받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폈어요. 하나는 바로 잡아야 된다.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신령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만날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요. 죄가 순식간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역할은 종의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건 종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5장 1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종노릇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타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시 뭐라 그랬어요? 짐을 서로 지라, 또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 사단과,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종노릇하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가 짐을 지는 종이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를 제한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종노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절제하고 내가 스스로 제한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한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나누는 이 삶을 사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충보하고 그 짐을 지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아까 만인 제사장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만 자꾸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나를 통해 이웃을 세우기 원하고요,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몸이 세워지면 머리의 뜻이 몸에게 전달될 때 몸이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몸이 안 세워지면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절대로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몸이 세워지는 걸 주님이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특별히 오이코스 안에, 소그룹 안에, 소그룹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라,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혼자 무거우니 함께 적극 도와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짐을 나눠지라고. 어떤 사람이 짐을 혼자 지는데 너무 낑낑거리고 가. 그러니까 그것 좀 주세요.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돕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서로 짐을 나눠질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 우선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달라요. 613가지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율법과 달라요. 그리스도의 법은 정죄의 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에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할 일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돼요. 먼저 공동체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그 사랑.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품사로 따지면 명사죠. 우리말로 따지면. 근데 유대교적인 개념,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으로 따지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고요, 형용사도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동사,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뭘로 연결되냐면 행동으로 연결돼요. 지금 제가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석했어요. 내 스스로에게 하는 것처럼, 네가 네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그렇게 유용한 사람이 되라. 실제로 네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전형적인,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7장 같은 데면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보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거든요. 십자가의 저주의 형벌 아래 우리는 죽어갈 끔찍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인생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좌 위에 앉아서 내가 널 사랑해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밀쳐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가끔 우리 이런 기사 보잖아요. 신문에 보면 어떤 아이가 물속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만 발을 동동 굴르는데 어떤 여자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건질라다가 함께 죽었다, 혹은 아이는 건져내고 자기만 죽었다. 누구예요 그 여자가?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 또 가끔 자녀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죽은, 교통사고 죽을 뻔한데 대신 죽은, 이게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 널 사랑해,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뭐가 있냐?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그 저주의 형벌을 나를 밀쳐내시고 대신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굉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대업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에 입고 오셔서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나를 건지신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이 나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입술로만 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한번 잠깐, 제가 그 돕기에서 그 사랑받은 자가 얼마나 귀한가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옆으로 잠깐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에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좀 교제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전에 제 삶이 참 이렇게 외롭고 고독했어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것도 저희 부모님은 안 계시고 저희 형님이 적극적으로 저를 신학한다고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꾸 반대했었고, 그래서 참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고 좀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외롭고 약간 고독함,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그 당시에 이렇게 존중해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지로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와 이렇게 만나면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사랑받고 있다는 건 그런 느낌인 거 아시죠?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 그래서 제 존재가 얼마나 참 소중한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지. 예.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내, 책꽂이 정리하다가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제 아내 일기장이어가지고요, 제가 뭐 볼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 아내의 그 과거의 일기를 봤더니 회색빛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만 보고 말까 그러다가 한 장 더 넘겨서 이렇게 봤더니 저 만난 이후에는 핑크빛으로 바뀌었어요. 그 일기의 내용이, 이 사랑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이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별로 여러분의 자존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알므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구체적인 일들이 뭘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지체가 위기를 만났다, 그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기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필요하면 중보기도를 하면서, 어떤 때는 날밤을 새워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체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집 어려움이 있대, 그 참 안 됐네, 그리고 잊어버려, 내일처럼 절대로 여기지 않아.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또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나눠야 돼요. 사실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위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짐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 일찍 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모든 사람이 짐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함께 져주는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있는 순간에, 그래서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면 함께 해주려고 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우리 교회로서는 오이코스죠. 오이코스 안에서 위기에 함께,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슬픔을 만날 때 같이 가서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삶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또한 마음으로 품고 돌보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 모종을 심으면 그 고추가 자랄 때 지지대를 심어주잖아요. 그리고 묶어주죠. 계속 자랄 때. 왜? 잘 서도록, 무게를 이기도록.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 자랄 때 지지대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못해. 교회에 오는데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 그래갖고 서먹서먹해. 그래서 언제나 혼자야. 밥도 혼자 먹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안 먹으려고 그래. 서로 배려해 주는 거, 짐을 져주는 게 뭐예요? 같이 가서 옆에 앉아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누가 혼자인 나를 보고 옆에 가주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아니라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친한 사람으로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새신자가 잘 정착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서로 같이 있어주는 거죠. 사랑으로 지지대가 되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또한 물질적으로 필요를 나누어서 서로 짐을 지는 거죠. 물질의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오이코스 안에 문제가 있다면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려고 해야 되고, 오이코스에서 해결이 잘 안 될 때 교회에 알려서 교회에서 섬기고, 다른 지체들이 함께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옮기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라,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뭐냐? 섬김이에요. 그 섬김은 어떻게 되라고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적네요. 고개만 끄덕이시고 그냥. 이렇게 그럼 해보시죠. 내가 열심히 당신의 짐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서로의 짐을 지는, 나누는. 그래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스럽게 나누세요. 혼자의 짐을 혼자 지지 말고요, 나누세요. 같이 나누세요. 지체들에게 나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세워지고요, 그래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나는 나니까 라고 뒷짐지고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주여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권면해요.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때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는 우월의식이 아니에요. 그게 4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 자신을 보라.
그러면 네가 안 된 걸 볼 거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이 그걸 말해요. 4절에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 말은 뭐냐? 자긍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은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어떤 사람이 자긍심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조금만 찔벅거리면 금방 넘어져요. 아이고, 나 같은 인간 살아서 뭐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원수가 우리를 건드리면 순식간에 넘어지게 되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랑하라는 거죠. 그런 자기에 대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을 인하여 자긍심을 가지라.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우월의식에 빠지다가 자부심에 빠지는 것, 이거는 치명적인 죄예요. 그래서 4절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냐? 자기 짐을 진다,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요. 그 짐은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 또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되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짐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짐 그러면 무거워요, 무거움이 생각나요. 일단 무거워요. 짐을 진다. 그러니까 짐을 지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싫은 일이에요? 되게 싫어해요. 근데 서로에게 짐을 지는 거, 또 자기 짐을 지는 거, 야, 이건 되게 무거운 일이야.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근데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면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짐을 지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요. 어떤 신앙에서 그런가? 보통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두 가지는요, 두 가지의 신앙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세 가지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속인다, 자기를 속인다 그랬죠. 속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영적 소경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 신앙은 잘해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 자기 관점에 기초한 신앙의 이해를 갖고 있는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여기 중요해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나눈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첫째는 형식적이며 습관적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고 이런 거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면, 교인의 의무를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올바른 신앙에서는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속에 본질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는 것라면 예배인데 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이 뭔가를 가르치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그 결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동안 잘 앉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남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 관점에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의식이 있어요. 의식, 성경 공부도 의식이에요. 기도도 의식이에요. 또 성만찬도 의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냐? 본질을 담는 수단이에요.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체 되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실제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앙을 바꿔버리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의식을 잘 지키고 거기에다 초점을 둬요. 그래서 그거 잘하면 자기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 지키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정말 잘 지키는 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의식은. 근데 이거 잘 지키는 데 머무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까지 가지 않는다면, 바꿔 말하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의 대표자가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정확하게 이 문제예요. 그들은 성경을 무진장 연구했고요, 모든 절기를 다 지켰고요,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이에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열심히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 가지가 없대요. 아무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대. 하나님 뜻이 뭔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성경 박사들과 같이 연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이 없다. 여기 형용이란 말은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형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조명으로 안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광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박사들인데, 박사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행동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4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뿐만 아니라 5장 46절에는 모세의 글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구약의 성경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모세의 글 안 믿는다고 생각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1.1획도 틀림없이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 믿는다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2주 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알아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실제예요. 믿는 삶에는 생동감이 있어요.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생동감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나 심각한 것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사람들 외면을 보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 봉사, 예배 얼마나 나온가, 공예배 잘 나온가, 뭐 11조 드리나 뭐 이런 부분 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직분 세워요. 시간만 가면 직분 돼요. 직분이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직분이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리더가 돼.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 교제가 되지 않은데 리더가 되면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겠으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분별된다고 할지라도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그렇죠? 전부를 걸고,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부를 걸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개인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른지. 문제는 뭐냐? 신앙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신앙은 그냥 형식이야, 규칙 잘 지키는 거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됐어.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은 구도자입니다.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 계속해서 주님 만나기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난 잘하고 있어, 난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해 라고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3절에 나오는 그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신앙에 대한 두 번째 이해가 있어요. 오늘날 팽배한 이해예요. 오늘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을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뭘로 여겨요? 도덕쯤으로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말씀을 들어서 삶에 적용해 볼까, 이런 정도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만이고.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신앙의 두 번째 이해. 첫사랑에서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첫사랑에서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올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막 은혜를 깨닫게 막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체험도 경험해요. 막 은혜를 경험해요. 이런 경우가 뭐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의 경험은요, 특별한 체험이에요. 막 놀라운 은사도 막 경험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해. 생각만 품어도 막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 살아계심 알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식어가지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아 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현재 있지 않아요. 현재적으로 기도 응답도 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심은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기 때문에,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거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자꾸 올라와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해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더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해요. 특별히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런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과거의 체험에 대하여 장황하게 늘어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만났고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현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증이 없어요. 현재는 그냥 팍팍할 뿐이에요. 현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좀 어려워. 그냥 현재는 좀 예수 믿는 게 좀 지쳐. 그냥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 이런 사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과거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문제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이해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은혜 받아. 그럼 은혜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도 내고 열심도 내고 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했더니 응답도 경험하고 또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또 응답도 경험하고 그래갖고 응답 경험하고 나면 또 슬그머니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중심으로 가고 또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도 응답도 잘 안 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태도 여하와 관련이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은혜 받아도 다 쏟아버려. 얼마 있으면 다 쏟아버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이유가 있어요. 핵심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나아오도록 하시는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의 부류는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해. 그리고 은혜가 온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다 또 기회 되면 구하면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래동안. 어떤 순간 하나님 더 이상 은혜도 안 베푸셔요. 그러니까 옛날이에요. 이런 분에게 누가 상담하면 그래요. 다 초신자 때는 그렇게 꽃미듬 세우려고 은혜 베풀어. 근데 나중엔 안 주는 거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영적 성숙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매 순간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저 은혜 받으면 그것이 종점이라고 생각하는, 은혜는 주님을 아는 과정이에요. 주님을 알므로 동행하는 것이 시작되는 자리로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초창기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많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격전 되신 주님을 알고 계속 동행하며 주님께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쫓아오도록.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아세요? 믿음의 세대로, 저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잊어버렸다가 또 문제 생기면 한숨 쉬고 낙심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또 신났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의도도 잘 몰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오늘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칭찬을 받는 너무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왔어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 버린 것이 정말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해요.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그 역동적이라니까요. 아까 나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행동하시는 사랑이었다고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리고 그 열정에 있어야 죄를 이겨요. 열정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봤잖아요. 신명기서에 보면요, 계명을 쭉 얘기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뭐라고요? 신명기서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마지막 30장에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짐이 아니라니까요. 무거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쁨이에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열정이 식었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뭘 가지라? 첫사랑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사랑을 버리니까 행위도, 첫사랑이 있을 때 행위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감격이, 기쁨이 있어요. 상대편이 존중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한다고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날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 두 번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간증한 분 많아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또 주시고, 예양교회 와가지고도 은혜 받은 분이 많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저건 은혜, 어떤 시점이 돼서 어떤 상황이 돼서 점점 주님 찾는 데 소홀히 돼요. 아, 옛날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능력도 상실해요. 신앙이 무거운 짐이 돼요. 서로 지라 엄청 부담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짐을 지라 엄청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이 상태에서 짐을 지는 거요? 짐 지는 거 무거운 일입니다. 짐 지는 건 대가가 요구됩니다. 사랑의 열정이 없이 짐을 지는 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짐을 지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만 말씀대로 누가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돼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체험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는 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열심히 이쯤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빌보서 3장에 나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가노라.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간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멈추고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주저앉는 삶이 아닙니다. 인격체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니까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주님 찾으면서 더 이렇게 보여지는 게,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좀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 생각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도 건축했고 뭐 이자 감당하는데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한 분씩 또 등록도 하고 아니라면 싹 돌아가 있어요. 주님 찾는 일 안 해요. 머리 대신 주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영적 소경에 가는 거죠. 하나님 뭘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절실하게 회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통해 하시기 원하는 일과 저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수많은 기회들을 내가 놓쳐버리지 않았나 두렵더라고요. 이 땅에 저를 두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놀라운 찬스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의중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놓쳐버려서 혹시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안일함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예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 알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삶이 필요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확증되어 있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담대하거든요. 왜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 환경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분명히 확증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확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에 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무릎 꿇고 빈다는 말은 절실하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절실하게 기도하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아. 누구의 역사로?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다고 말해요. 사도 자신도, 바울 사도 자신도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표대를 향하여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달려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더
살아가라. 왜?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거든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거든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비춰달라고 구해야 되고요, 더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임을 알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생동감이 있게 돼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이 주님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해요. 그 주님께 나아가요. 그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생동감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거라고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알기를 원해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 안에 나가요. 왜? 혹시 하나님 지체들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공동체를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삶을 전환하는 거죠. 실제적인 신앙,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을 전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매 순간마다. 물론 어떤 때는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생각해요. 주님의 길이 뭔가를 찾아요.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차를 타든지 혼자 조용한 곳에 있든지 그럴 때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겠지요.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케 돼요. 점점 승리하는 삶이 돼요.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그 진리의 기초에서 나가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에서 기꺼이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짐을 지라, 혹은 너희 스스로 짐을 지라는 말,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무겁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삶을 조정해야 되지만 종이나 지는 것 같아서 싫지만, 싫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짐을 지는 것은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것을 특권으로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내가 주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제가 어젯밤에도 봤는데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어떤 분은 밤 늦은 시간까지 딸그락 딸그락 소리 나요. 설교 준비하는데 나와봤어요. 혼자 청소하고 계세요. 밤 늦은 시간에 누가 보든지 말 보든지.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못 보지. 깜깜한데 밤 10시도 넘었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려는 중심의 자세. 봉사하는 거 쉽습니까? 주방 봉사, 청소하는 거 짜증나고 힘들고 무거운 일이죠. 피하고 싶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사람은 그 주님께 어떻게든지 붙들림 받기를 원해요. 매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특권임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대에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아요. 율법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짐을 지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 영적 짐을 지고 축복하고 염려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고, 때로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주고, 때로는 중보기도 해주고, 때로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있을 때 같이 친구가 되어줘서 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으로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세 번째 부류의 신앙,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신앙이에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앙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 오늘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나지만 은혜를 체험했지만 현재는 주님과 동행함도 없고 주님을 갈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과거에 체험은 많이 있지만 현재는 간증도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비극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여러분, 이 말씀에 걸리십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비결도 세 번째 신앙, 인격체대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갈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러한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있다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내리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있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려고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이번 주간에 저녁마다 우리 주님 찾는 특별 시간 갖는다 그랬잖아요. 기도 나오십시오. 다윗의 장막 저녁에 못 오면 낮에 나오셔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임재하세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찾으세요. 더 알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요. 신명기 28장 같은 데를 보세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명령 순종하려고, 복받기 위해서 명령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알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은 따라와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그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앞서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